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소위 이사야의 묵시록, 이사야 선지자가 요한 묵시록, 요한 계시록이 있기 전에 먼저 이 받은 묵시록입니다. 24장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랍고 두려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오늘부터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는 지금까지의 내용과 완전히 또 이 다른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제가 어제 이 말씀들을 준비를 하면서 참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보고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말씀들이 머릿속에서 잠잘 동안 정리돼 가지고 깨어나오는데 메모를 막 깨가지고 메모를 했어요. 여기에 계시록이 들어있어요. 요한 계시록이. 특별히 요한 계시록 가운데서도 17장에서 22장까지 그 마지막 부분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봐내면 성경과 성경의 상관관계, 성경과 성경의 상관관계.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에서도 앞에 구조를 보시면은 60쪽의 구조를 보는데, 구조 가운데서 이제 이 3번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13장에서 35장까지가 이 온 인류를 대상화하는 거예요. 온 인류 대상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13에서 23장까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열방신탁, 세상의 여러 나라들, 그 다음에 2번이 이사야의 묵시록, 온 땅을 향한 심판과 구속, 27장까지가 심판과 구속, 하나님이 최종 심판하는 것과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의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큰 관점에서 못 보면은 막 심판에 고통하다가 갑자기 찬송이 나오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심판이 있으면은 동시에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큰 음녀 바벨론, 그 멸망이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져서 그 안에 기쁨이 아무것도 없어졌어. 상품이 다 물에 빠져버리고 불타버리고, 그래서 상인들과 왕들이 다 절망하며 탄식하는 그 가운데서 19장에 들어가면은
19장 시작하자마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했다. 그러면서 19장에는 찬양이 갑자기 올라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과 이 장면, 동전의 양면, 어두운 면, 절망의 면, 동시에 거기에는 해방, 구원의 면. 우리 앞에서 봤죠. 바벨론 13장, 14장에서 열방 심판 가운데서 바벨론에 관한 심판이 나왔는데 그 14장 1절 2절에서 13장도 바벨론 심판, 그 다음에 14장 3절부터 이후도 바벨론의 심판인데 그 중간 1절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왔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3장, 이사야 13장, 요걸 봐야지. 아, 이게 구조가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선지자들의 예언이 조울증 환자들처럼 좋았다가 막 울다가 막 기뻐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뭐 일관성 없이 막 탄식하고 고통하고 막 애통하다가 갑자기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이 나오거든요. 자, 그거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자, 14장, 13장 보시면은 13장부터 바벨론 심판이거든요. 13장 1절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관한 경고라. 그래서 바벨론이 21절 22절 보세요. 바벨론이 망해가지고 바벨론 그 성터가 들짐승들이 울부짖는, 사람이 살지 않는 들짐승이 울부짖으며 타조와 이 들양, 성냥이 들깨들로 가득한 황폐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14장 1절 넘어가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라.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함이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대한 자들을 죽여다. 바벨론이 멸망과 이 이스라엘이 돌아옴 뿐만 아니라 돌아올 적에 많은 그들을 압제하던 자들, 그들을 자신의 이 종으로 지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절부터 갑자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 그 사이에 틈 사이에 빛이 쫙 나오듯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서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읽을 적에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막 조울증 환자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했다가 다시 막 찬송했다가 또 절망했다가 막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니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심판의 양면을 동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절 3절을 읽고 이제 내용을 읽겠는데 보면은 스케일이 보라 힘내 중요한 말씀합니다. 계시록에도 이 말 나오죠.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땅을 공허하게 한다. 이 땅은요 그냥 땅이 아니라 하에레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온 세상,
스케일이 앞에서는 어떤 한 나라 했지만 이건 아니고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13장에서 27장까지를 학자들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구분을 하고 있는데 칼빈의 경우는 바로 24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앞에 나왔던 13장에서 24장 열국에 대한 심판이었죠.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왔죠. 24장부터는 그 모든 것들을 총집합해 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다. 그렇게 주석을 썼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에 내용을 듣다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여러 학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연속성도 있죠. 13에서 23, 10개의 나라. 이건 열국이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예요. 그러면서 이제 24장부터 보면은 우선 보세요. 13절은 세계 민족 나오죠. 그 다음에 24장에도 가면은 세계 모든 하는 그 25장에 보면은 25장에는 모든 민족 그 다음에 세계라는 말들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온 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나라가 아니고 온 땅 전체를.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이 부분도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갈 때 하에레츠 시작부터 엄청납니다. 힘내 보라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공허하게 하신다. 바카 황폐하게 하신다. 바라크. 여러분 이게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할 적에 단어는 다릅니다. 혼돈하다 토후, 공허하다 보후, 토후 배보후 그 리듬이 있어요. 공허하고 황폐하다, 공허하고 황폐하다 바카 배 바라크. 지면을 뒤집으시고 온 땅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자, 그 주민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 그러면은 뭐 지역사회에 사는 주민센터 이런 그 주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온 땅의 거민, 이 땅에 가는 온 세상 사람들, 모든 거민들, 야샤부 돼 있으니까는 야샤부 거민인데 지구 거민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푸츠 흩으셨다. 스캐터 흩으셨다. 창조할 적에 와 달리 역창조 종말의 역창조 창조를 뒤집어 엎고 그 주민들을 그 땅에서 흩었다 하는 게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에덴에서 추방시키는 것 같아요. 추방시키는 것 같아요. 모든 땅 사람들을 그 땅에서 추방시켜버려요. 추방시켜. 2절은요. 누가 추방된 그 주민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주민을 같을 것이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다. 지난번 개혁성경에는 일반이라고 해서 일반 이게 6번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나오는 표현들이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다 같다는 거예요.
누구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이 지면에서 흩어질 때 그 흩어짐의 대상은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케일 자체가 지금 앞에 한 나라들과는 다르죠. 온 땅의 모든 거민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이 거민들을 다 추방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2절에 이렇게 6번이나 같을 것이며 같을 것이며 같을 것이며 주로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뭐 이런 관계 있잖아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보통 세상 일에서는 가진 자들, 지배자들은 좀 남고 지배당하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랬지만은 이 하나님이 이 땅을 갈아엎으시고 그 거민들을 쫓아내시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 3절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1절과 같잖아요. 땅이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셨다 그랬죠. 여기는 같은 단어입니다. 온전히 공허하다. 히브리에는 이런 강조 단어가 없어요. 공허하다, 바카 두 번 돼 있어요. 바카 땅이 바카 하고 그 다음에 바자즈 황무하게 됐다. 앞에서는 황폐하다 하는 걸 바라크를 썼는데 여기는 황무하다. 우리 번역이 약간 다르겠죠. 원어도 좀 달라요. 바자즈 뜻은 같아요. 바자즈 온전히 황무하다. 바자즈 반복이 강조야. 온전히 황무하다. 황무한 것이 확실하게 황무하게 됐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러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그게 없고 그냥 반복이 되면은 바자즈 그러면 완전히 황무하게 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절에 3절은 이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자, 4절에서 이 6절 교독합니다. 땅이 황폐된 이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땅을 다 공허하고 황무하게 만들으셨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자, 땅이 황폐된 이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자, 앞에 나오는 내용 3절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되고 온전히 황무이 됐다. 그것을 이제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타발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고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이 말은요,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할 것 같으면 낮은 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높은 자들조차도 쇠약하는, 앞에 나왔던 어느 누구도
이 심판에 애가 없다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4절은 이 앞에 나왔던 단락과 반복이에요. 그걸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설명합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됐어요. 주민 앞에 나왔죠? 그 주민 야사부. 주민 그라니 이상하죠? 세계 모든 거민. 세계 거민. 온 인류입니다. 온 인류. 온 인류.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왜 더럽게 됐느냐?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와. 왜 땅이 그 거민들에 의해서 더럽게 됐는가? 그 땅이 더럽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땅을 다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어서 그 땅을 잘 지키고 경작하도록 경작하고 사마를 지킬 수 있도록 왕적인 권위를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땅이 더럽게 됐다. 율법을 범하는 게 뭡니까? 죄는 뭡니까? 하나님 법을 범하는 게 죄예요. 율례를 어기며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깨뜨렸다. 자, 죄가 뭔가? 죄. 성경에서 죄는요. 죄는 법을 어기는 거. 어긴다. 이게 아마 우리말일 거예요. 어긴. 한자로 하면 범하다, 범함. 죄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나오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 법이 또한 언약이 언약과 법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 사는 언약하냐, 율법을 신에 사는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언약도 그냥 사람들 간의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올렘. 영원한 언약, 여기가 이게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야, 우리가 이게 중요한 이 단어가 나옵니다. 베리트가 여기 나와요. 베리트. 영원한 언약. 이 올렘 할 때 이게 아니에요. 올렘. 영원한 언약. 야, 영원한 언약. 이거는 정말 이 성경에 율법, 율례, 영원한 언약 전부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이 더럽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죄인 거예요. 이게 전부 죄를 율법을, 율례를, 영원한 언약, 그 언약도 영원한 언약,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땅이 더럽게 됐다. 그러므로 4절에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중 사는 사람들이 정죄를 당했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나. 자, 그렇죠. 법을 어기면은 이게 죄고,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있죠. 그 형벌이 저주예요. 저주. curse. curse. 저주. 저주가 있습니다. 죄의 삭선, 형벌이다. 결과적으로는 사망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사망이지만 먼저 죄에는 저주로 벌이 따르죠. 그래서 죄와 벌,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 그냥 우리가 제목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게 성경적인 이 기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저주로, 그래서 다시 정죄됐다 말이에요. 정죄. 정죄. 앞에는 죄라는 단어가 안 나왔죠. 앞에는 죄는 안 나오고,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려. 이게 죄라 그랬죠. 이게 죄입니다. 여기 다 죄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죄는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 앞에 나왔던 그 주민들이죠. 지구의 거민들은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없다. 이 정죄함, 이 저주를 받아서 그 형벌이 불로 태우는, 불로 태우는 그와 같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보면 나오잖아요. 신명기 27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이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원리잖아요. 이걸 지키지 않았잖아요. 율법과 율례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잖아요. 이게 전부 한마디로 법이고,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예요. 죄. 죄의 결과는 형벌이 있어. 그걸 저주라고. 저주. 이 정죄함을 받는 거죠. 정죄함. 거기에 대한 이제 심판이 불순종의 결과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땅의 주민이 불로 심판을 받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불로 그렇게 태워버리는. 그래서 남은 자가 적다. 그런데 다 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야. 남은 자. 아주 소수의 사아르, 에노시. 여기서 남은 자, 사람, 연약한 자, 갈증, 에노시입니다. 에노시가 아주 희소하다. 이런 표현 앞에서 많이 나왔죠. 어린이라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있다. 다 죽어버리고 남은 게 별로 없어서. 그런 표현할 적에 많이 써야 하는 거죠. 그 심판이 완전한 심판은 아니고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아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밤에, 지난 밤에 자면서 꿈속에서 또는 이제 자다가 또 깨가지고 계속 이 말씀이 어른거리면서 갑자기 요한계시록이 빨리 오더라고요. 자, 계시록 20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19장. 20장 맞네. 20장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거기 이 거주하던 이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려고 있던 그 곡과 마곡은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잠깐 우리가 이런 본문이 연관이 되네요. 계시록 20장 9절.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 또 불로 태우는 장면들 나오죠. 소돔 고모라에서도 나오고 그 나오니까는 잠깐 이거 좀 더 전개를 해보자고요. 좀 더 전개를 해보면서 제가 보니까 이게 계시록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과. 자, 그래서 땅의 주문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매일 성경 같이 붙여놨는데 7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며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자, 거기까지 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22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제가 말씀드렸죠. 이 17장에서 22장까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되냐? 이사야가 쓰여지고 700년 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의 예언이 서로 연결되는 거야. 자, 18장 보시면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이 멸망하고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18장 22절입니다. 바벨론이 저 흰변 청사가 맷돌 같은 돌을 들어가 바다에 던져버려. 바다에 던지면서 바벨론도 이와 같이 되리라 할 때 22절 그 다음에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한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불을 켜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지내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맷돌을 갈아가지고 요즘 치면 전기밥솥이에요. 집집마다. 이 당시에는 전부 다 맷돌을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빵을 만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공업자들이 막 이 비싼 것들 세공하는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이 피리 부는 자, 검은고 타는 자 이런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같은 장면이죠.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 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이 새 포도즙과 포도나무 이거는 어떤 이스라엘의 가장 그 일반적인 그런 생산품이고 또 그거로 이 풍요와 잔치할 때 포도주가 늘 준비되죠. 포도주가 없으면 큰일 나죠. 그 잔치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해야지 잔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잔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다가 탄식하고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음악이 없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는 그 마셨어요. 자, 이 땅이 황폐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와 같은 장면들 그림 언어로 나오죠. 계시록과 똑같죠. 자, 이런 것도 하나의 성경의 관용적 표현이다. 이걸 자꾸 읽으면서
이 기억을 해놔야 돼요. 성경의 관용적 표현 지금 여러 개 나왔죠.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황폐됐을 적에 들짐승과 뭐 새들, 뭐 저 독수리, 당아새, 뭐 부엉이, 올빼미, 타조 이런 것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황폐하다는 그림 언어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학이 없어지고 멸망한 그 결과 오는 그 그림 언어 이런 것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도 다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 앞에서도 제가 그 불타서 남은 자가 적은 것도 계시록 20장과 연결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제가 확신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하고 맞을 수 있어요. 잠깐 불탄다는 면에서 일치감은 있지만은 그거는 조금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자, 잠깐 지금 이 부분은 완전히 일치되죠.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멸망과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요, 그냥 한 나라가 아니에요. 온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바벨론이 제일 먼저 나왔죠. 13장, 14장 나오고 다시 어디에 나왔습니까? 21장에 또 나왔던가? 뭐 그렇게 되죠. 3번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은 그냥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보면은 그렇죠. 지금 이사야 24장이 바로 앞에 나왔던 바벨론을 시작해서 두로로 끝났던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어서 지금 여기 나오니까는 그런 면에서도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요, 땅에 많은 나라들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라들 열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흐릿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연속성을 가지는 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10절 약탈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앞에는 이제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런 것을 말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결과 성읍이 허물어지고 무너졌도다 큰 성이여. 계시록 똑같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간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다.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가 포도나무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다. 그러니까는 앞에 나왔던 6절과 같은 내용이 사실상 6절과 같은 내용. 그걸 같은 말을 그림을 2번 보여주면서 온 세상이 이와 같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됐다.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그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가고 포도나무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주음 같다. 이런 표현도 관용적으로 많이 나오죠. 추수한 후에 나무를 막 흔들어 가지고 그 가지를 다 따거든요. 감람나무의 그 감람 열매는 이스라엘 지금 현재도 보니까 한번 나오는데 와 기계가 있어요. 차가 가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흔들어 버려. 막 흔들어 막. 그러면 거기 떨어지면서 바로 거기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탁 시설을 만들어 놨어. 그랬더니 포도를 거둔 그 남은 것을 주음같이. 그래도 감람나무를 안 흔들어도 몇 개는 남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포도를 막 다 추수해도 거기 몇 개 남아 있는 것 같아. 앞에서 나왔던 남은 자가 적도다. 그 이야기를 이건 그림으로 다시 보여주는. 거기는 이제 말로 직설적으로 설명했고 여기는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13절까지 2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종말적인 그와 같은
이 땅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 상반절, 16절 보통 용어는 A라 그래요. 네. 14절입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자, 갑자기 14절 무리가 등장하는데 앞에 세계 거민들이 전부 지금 심판받아가지고 남은 자가 없잖아요. 남은 자가 없는데,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래 소리 높이느냐?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칠 것이다. 여호와의 위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권능과 이 장엄함을 통하여서 이 무리들이 소리 높여 부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가보세요. 19장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자, 18장에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서 황폐하게 됐습니다. 방금 나왔던 내용과 똑같잖아요. 다시는 퉁수 부는 자와 검은고 타는 자와 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그 장면을 그린 다음에 19장 넘어갑니다. 18장이 끝나고 19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요한에게 소리가 들리는데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다. 소리 높여 부르면 큰 소리잖아요. 큰 소리, 큰 음성, 큰 음성. 어떻게 찬양합니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고 이 한 큰 무리들이 음성이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면서 하늘에서 나옵니다. 자, 첫째 찬송에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랬죠. 오늘 이 이사야 24장 위엄으로 걸음으로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 바다 모든 이스라엘 한 영화롭게 할 것이며. 자, 16절 16.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가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자. 지금 같은 놈이잖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의로운 심판을 하시니 그 영광의 위엄을 보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자. 지금 같은 찬송이잖아요. 같은 찬송이에요. 큰 무리가. 그런데 이 계시록 19장에서는 하늘의 흔한 물이 하늘에서 들렸지만 지금 여기는 바다와 땅 끝에서 그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자, 이런 걸 구별해야 됩니다. 연속성과 그다음에 차이점을 구별하면서 봐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이게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항상 그렇습니다. 연속성과 차이성이 있습니다. 차이성입니다. 이걸 구별해야 되냐. 그냥 연속성만 보고 무조건 1차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또 오해가 나오게 됩니다. 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동방, 해 뜨는 곳. 지금 이거는요 신약 시대에
동쪽으로부터 유럽 중심으로 오면은 동쪽이 이 유다가 동쪽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에서 먼저 교회가 생기죠. 그 교회가 복음이 서쪽으로 가죠.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지중해에 얌 바다 그 바다 그러면요 지중해예요. 지금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지중 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동쪽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바다 전체 서쪽입니다. 이 지중해가 서쪽에 있으니까 모든 섬들 그쪽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자, 연속성 있으면 좀 다르죠. 여기는 땅끝 나오죠. 땅끝. 서쪽 끝이잖아요. 땅끝이 어딥니까? 스페인 다시스 있는 그쪽이죠. 다시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 이 땅끝까지 교회 시대를 가기 이건 지금 계시록은 지금 완전히 이 세상이 끝나고 하늘에서 오는 그 찬양이고 이거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래서 땅끝에서부터 노래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시다. 심판하시는데 의롭게 심판 공의로우신 분. 여기 의가 뭐라고 사용된 한번 볼까요? 미스파트도 있고 체데크도 있는데 그래서 아니시스 아노시스 미ツァル 16절이죠. 16절. 체데크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자. 그러면서 지중해 이 동쪽 서쪽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와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전체 구조를 보세요. 앞에서 지금 심판에 의해서 멸망받아서 고통받고 기쁨이 없이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갑자기 찬양이 나오죠. 이어지는 내용은 다시 이 고통받는 현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6장 후반절입니다. 후반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번에 역전접소사 그러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왔고 이번에 다시 그러나 나는 이사야를 가는 이사야가 이 묵시를 보고 있는 이사야 자신의 심정을 지금 말합니다.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이 묵시를 보고 있는 그 자신이 막 이 쇠잔하여 가는 온 땅의 황폐함 이런 걸 보고 자신이 지금 고통에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 배신
배신, 베가드. 이게 배신자들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겠다. 자, 의로운 자는 계속 어렵지만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은 계속 배신의 배신을 거듭합니다. 배신 4번 나오죠. 우리 번역에는 크게 배신하였다. 요게요. 히브리어는 크게 가는 말이었고 요거 배신 단어가 하나 더 있어. 배신하고 배신했다. 그래서 베가드가 5번 나와요. 5번 원어에는. 누구를 배신했겠어요? 이사야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장면을 보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나니 그 땅에 이 황폐해지는 이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에 기초가 지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이걸 피해서 도망하는 자들은 도망하다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다시 기 올라오면은 다시 올무에 걸리고 피할 수가 없다. 앞에서 나왔죠. 이자를 주는 자나 이자를 받는 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뭐 이러면서 대조 나왔죠. 여기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심판받는 게 여기는 누구도 도망을 가도 그 도망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을 자가 없다. 왜냐?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자, 위에 있는 문 창세기 7장 15절에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위에 있는 궁창에 문이 열려서 물이 다 쏟아지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땅에서 샘들이 마치 노아 홍수 시대처럼 땅이 깨지고 깨지며 기초가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며 땅이 깨지고 깨지며 갈라지고 갈라지며 흔들리며 지진이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라. 계시록 11장 13절 6장 14절 16장 18절 19절 이 땅에 지진들이 일어나는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묵시록 미리 보는 묵시록입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대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원두막 이야기도 처음부터 계속 나오네요. 뭐 흔들리면 원두막 그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이 무너져 버리죠. 왜 그런가? 그 위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이 일어나서 다시는 회복불능 상태로 빠지게 될 것. 지구 땅 온 거민들에게 관영한 죄로 말미암아 온 땅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놓여지게 있습니다. 누구도 도망가다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하다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 빠졌다가 다시 기어 올라올 때는 올무에 걸리고 2중 3중으로 그들을 붙잡아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말씀합니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 구도를 다시 보세요.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 절망적인 그 장면 나왔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
전반부까지 성도들의 구원받은 찬양이 나왔죠. 그 다음에 16장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 땅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황폐한 모습이 나왔죠. 자, 구도를 보세요. 절망과 소망과 절망, 황폐와 황무함과 소망과 구원과 기쁨과 황폐함과 황무함. 자, 이런 구조, 이런 구조. 깜깜한 절망의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빛처럼 나오는 이 구원의 찬송. 자, 이런 구조가 지금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조울증 환자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탁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이런 하나의 이 리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적인 세계로 올라갑니다. 2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야, 이 장면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라. 자, 높다 하는 이 표현이요, 마롬 하는 건 마롬 하나님께서 이번에 밤에 자는데 이 단어를 계속 연상해요. 마롬 하는 거. 자, 요거 기억하세요. 마롬. 하늘에서 이건 지금 연결각이야. 하늘. 앞에 봤던 이사야 14장에 나왔던 이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상에서 그 높은 데서 높은 군대, 천사들, 천사 군대, 반역한 사탄과 그 부하들, 그것을 그날에 여기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합니다. 하늘의 군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 속한 그 악한 영들, 그 높은 군대, 그것을 벌하십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떨어지는 그와 같은 하늘의 전쟁. 여러분, 이게 계시록 9장 12절에 나오죠. 9장 12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군대와 그리고 영과 그의 군대들이 싸우는 전쟁이 나오죠. 하늘의 전쟁이야. 이것도 하늘의 전쟁. 이게 시간적으로 우리하고는 여기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언제냐 이거를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거는 약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바벨론의 그 왕의 멸망과 사탄의 떨어짐이 동시적으로 나왔다. 여기에 지금 그게 나와요. 하늘에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땅의 왕들을 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이 서로 연동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지금 하늘 군대를 벌하시고 땅의 이 권세자들, 땅의 권사자들을 벌합니다. 그러니까는 14장에 보니까는 동시적으로 이제는 바벨론 왕이 떨어져가 소울에 떨어갔는데 하늘에 보니까는 이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기로 하는 그 루시퍼가 땅으로 내려 찍히는 그 장면이 나왔던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왕 뒤에 에스겔 28장에 두로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연결돼 나오죠. 이런 구조다.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 그 권세는 누가 주냐? 사탄이 그를 지배하면서 그에게 악한 마음을 줘가지고 이 악한 통치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허락해 주신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우리는 이걸요,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어요. 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게 원인자고 나쁜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수준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의문을 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 만들어진 피조물이 그릇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내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왜 자는 왜 저렇게 만들었냐, 그 토기장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불경이고 그 자체가 이 어느 도단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요. 그러면서 그거를 떳떳하게 말하는 자들 있죠. 그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토기장이가 어떤 걸 만들든지, 그리고 만들어서 어떤 것을 망가버리든지, 그것은 그릇으로서는 관계할 영역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을 그런 자들이 와가지고 토기장이를 비판하고 일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예요, 넌센스. 그게 교만이고, 그거는 멸망받아서 마땅한 그와 같은 존재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자, 그 땅의 왕들, 그 다음에 높은 군대들이, 아마 그들이, 여기 두 개가 다 포함될 것 같아요.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거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봤던 그 이사야 14장에 바벨론 왕이 가니까, 어디 가면 서울로 갔잖아요. 서울로 가니까는 그 자기보다 먼저 온 영웅들이, 그 세상의 권세자들이 가득 있었잖아요. 그들과 같이 옥에 모이는 거예요. 옥에 모이고. 그런데 옥에 갇혔다가 끝나는 게 갇혔다가 바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옥에 일단 갖다 놨다가 열날 후에 다시 끄잡아내든지 그래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계속 이 계시록 17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들이 여기 부분적으로 연관되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 보세요. 20장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용을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저갱이에 잡아넣었죠. 1000년 동안 무저갱이에 잡아넣었죠. 그래서 그 안에 갇혀집니다. 그러니 지금 옥에 갇히듯이 여기 일단 갇히는 거예요. 갇히는데, 그런데 7절 보면은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높은 데서 높은 그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그 보니까는 왕들도 죽어가지고 소울에 있듯이 그 무저갱도 하나의 큰 구덩이거든요. 같은 장소인지 다른 장소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잠깐 이 바벨론 왕이 갔던 곳에는 사람들이 온 그 음부였어요. 그런데 이 높은 군대도 그 사탄도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0년이 지난 후에 나오는 것 같죠. 그치, 이거 보세요. 열날 후에 그때 처형당하는 처형. 그러니까 사형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형시키지 않고, 뭐 북한 같은 데는 뭐 법도 없이 재판도 없이 적결 처분한다 그러더라마는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아무리 사형수라도 수감시켜가지고 판결을 하고, 그리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D-Day에 처형하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후에 형벌을 받는다. 그 후에 나가지고 다시 힘을 가지고 막 일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나오자마자 처형돼요. 처형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참,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는요, 전천년설, 뭐 무천년설, 후천년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거는 일치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건 뭐 너무나 뭐 이것 가지고 다르다고 해서 뭐 이단이나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본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하나의 구약적인 증거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옥에 갇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원래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나오자마자 처벌당합니다. 자,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이게 뭐예요?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성경은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달과 해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야. 피조물이야. 그래서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계시록 20장,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22절 23절.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빛이 되시기 때문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그 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나 달이 부끄러워한다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해나 달이 더 이상 무색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촛불 위에 형광등이 켜졌는데 촛불 켜가 무색하듯이, 아니 이 형광등이 저 대낮에 태양빛 아래 가면은 무색하듯이 그런 뜻입니다. 수사적인 표현을 해요. 자,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다. 자,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더 밝은 빛, 영원한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그게 등장하니까는 달과 해가 자신의 이 역할이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거, 무의미해요. 지금 절대적이잖아요. 해가 없고 달이 없으면 인류 자체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새하늘 새 땅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고 빛이 되시니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계시록과 연관하면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 그 새하늘 새 땅에서도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왔죠. 그리고 왕이 되시고 장로들이 그 앞에서 영광을 치라. 여러분 계시록 4장에 보시면 어린 양이 보좌에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면서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21절에서 23절 이 장면은 새하늘 새 땅 또는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영광의 장면, 그날에 심판의 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에 이런 연속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24장에서 27장까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는 그런 종말론적인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이 우리가 지금 그 비밀들을 열어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없는 신약이 없습니다. 구약은 신약에서 성취되고 신약은 구약에서 이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이 우리가
이 유기적인 연속성을 가지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즐거움, 진리의 광맥을 캐내는 이런 즐거움을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207장입니다.